샬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귀한 메시지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소셜미디어, 특히 인스타그램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다 무엇인가 싶어 멀리했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피드를 넘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이상하게도 제 신발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신발에 대해 별 생각 없이 아내가 사다 주는 대로 신곤했는데 인스타그램 속 사람들의 멋진 운동화를 보고 나니 제 신발장이 자꾸만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제 신발은 아내의 것만큼이나 많아지고 말았죠. 어디 신발뿐이겠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멋진 인테리어, 그림같이 예쁜 아이들의 모습, 제가 갔던 여행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근사해 보이는 휴가지 사진들,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볼 때마다 제 삶은 어딘가 부족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고 불만족스러운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도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모아서 보여주자. 더 좋은 필터를 쓰고 보기 싫은 부분은 잘라내고 완벽한 사진이 나올 때까지 수백 번을 다시 찍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부러워하게 만들자.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교 속에는 결코 승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교는 우리를 끝없는 불만족의 늪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 우리 삶을 지배하려 드는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를 조종하려는 감정들에게 아니, 너는 내 주인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선포하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음식을 잘못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즉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순간적으로 터져나오는 행동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이 밖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수였어,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라고 변명하지만 예수님은 그 근원을 정확히 아십니다.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다스려야 합니다. 내면의 파괴적인 힘이 밖으로 나와 우리의 인간관계와 미래를 망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감정은 바로 시기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 본성 중 가장 추하고 어두운 부분이 바로 이 시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심에는 그 어떤 긍정적인 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안에 가장 추한 모습을 발견할 때는 바로 누군가가 실패하거나 넘어졌을 때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 첫 번째 감정이 안도감이나 심지어 은밀한 기쁨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물론 이내 이런 생각을 하다니 정말 끔찍하다며 자책하지만 그 첫 감정의 추악함은 저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만약 이 시기심이라는 감정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남김없이 파괴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기심은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공, 그들의 자녀, 그들의 재능을 부러워하며 시기심에 사로잡힐 때 그 화살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썩게 만든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시기심은 우리를 끝없는 경쟁으로 내몹니다. 더 어리석은 것은 상대방은 경쟁이 시작된 줄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상대와 혼자만의 싸움을 하며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혹은 깊은 우울감과 자기 혐오에 빠뜨립니다. 어느 쪽이든 파멸일 뿐입니다. 이처럼 파괴적인 시기심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그는 우리가 시기심이라는 감정의 늪에 빠지려 할 때 붙잡아야 할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전도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 또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서 핵심적인 표현은 바로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 해볼까요? 바람을 잡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말입니다. 결승선도 없고 끝도 없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안도 만족도 없습니다. 시기심에 이끌린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더 나은 것이 존재합니다. 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더 똑똑한 아이들, 더 큰 집, 더 빠른 차, 더라는 비교급은 끝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게임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바람을 쫓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누릴 기쁨조차 빼앗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비교와 시기심으로 흔들릴 때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 시기심아, 너는 내 주인이 될 수 없다. 나는 바람을 잡는 헛된 일을 하지 않겠다. 물론 솔로몬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게으르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지혜를 줍니다. 평온함과 함께하는 한 줌이 불안과 수고로 가득 찬 두 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트레스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애쓰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한 줌에 감사하며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는 뜻입니다. 평온함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만족과 자족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어. 이것으로 만족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 내가 될 수 없는 누군가를 따라 하느라 애쓰지 않았다는 사실에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불만족을 부추기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특정 소셜미디어 계정이든 잡지든 웹사이트든 과감히 끊어내십시오. 우리 안에 잠재된 시기심이라는 괴물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솔로몬은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비유를 듭니다. 아들도 형제도 없이 홀로 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유산을 물려줄 사람 하나 없는데도 그는 부를 쌓기 위해 끝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것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쓰고 있습니까? 무엇을, 그리고 누구에게 증명하고 싶어서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혹은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또는 경쟁 상대로 여기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과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며 삶의 즐거움을 모두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것이야말로 헛되고 비참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목적에 한눈을 파는 동안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고유한 목적과 사명을 놓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성공한 목회자이신 아버지를 따라 같은 길을 걸으며 끊임없는 비교의 함정에 빠지곤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매일같이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말씀을 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는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버지가 달리셨던 길이 아닌 저만의 고유한 길과 경주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곁눈질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길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면서도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안한 마음은 우리 몸에 생명을 주지만 시기심은 우리의 뼈를 썩게 합니다.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는 결코 평안에 이를 수 없습니다. 바람을 쫓아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야 할 경주를 주셨습니다.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혹은 코치로서 말입니다. 그분께서 정해주신 당신의 길에 머무르며 번성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군가의 세상을 변화시키십시오. 시기심은 극도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비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기심은 위대한 사랑의 계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모방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영감의 원천으로 삼으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고 도전받되 그들의 성공에 겁먹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캐나다의 심리학자 조던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당신과 비교하십시오. 정말 지혜로운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비교는 오직 어제의 나 자신과의 비교뿐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의 복을 세지 말고 당신의 복을 세어보십시오.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주신 축복들을 하나하나 적어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가 싹트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다시 비교와 시기심이 고개를 들 때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함께 외쳐볼까요? 시기심아, 너는 내 주인이 될 수 없다. 나는 바람을 쫓지 않겠다.
시기심이 당신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위해 오히려 축복하며 편지를 쓰십시오. 질투심이 솟아오를 때 오히려 그 사람의 성공을 큰 소리로 축하해 주십시오. 시기심이라는 감정이 당신의 입을 다물 때까지 당신은 사랑과 축복을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기심과 달리 당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시고 당신을 삶에 더 능한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신 당신만의 길 위에서 평안과 사명을 발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시기심의 실체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다른 사람의 성공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수고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고유한 길을 감사함으로 걷게 하시고 비교가 아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옵소서. 평온함과 함께하는 한 줌의 은혜에 만족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